2002 한일 월드컵은 우리나라의 축구가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둔 해입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또 알리기도 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2002년 월드컵 때 관중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였냐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꿈꾸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지 않으면 사실 어떤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고 열심을 해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꾸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꿈을 꾸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열심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숙명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꿈들 말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먼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노예로만 있어도 그나마 어떻게 해볼 텐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 신분이 됐습니다. 일반 죄수도 아니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사실 요셉이 왕에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나올 길이 없었어요. 하나만 해도 이게 불가능한데 두 개씩이나 겹쳤으니 이건 뭐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기적이 없는 한은 평생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왕의 감옥에서 썩어야 될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꿈을 꾸고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자신의 작은 꿈은 물론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꿈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가 청소년 때 꾸었던 꿈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그 꿈을 꾸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자신한테 절하고 부모가 자신한테 엎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사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적인 꿈을 꾸면 아무리 그것이 위대한 꿈이고 영웅이 되는 꿈이고 뭐 대단한 꿈을 꾸어도 결국 개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존재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영웅이 됐어도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설사 죽은 후에 세상의 이름이 알려졌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꿈은 개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절대 개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상급받을 만한 것까지 들고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꿈을 이루기보다는 영원한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꿈을 이루었습니까? 도저히 그 감옥에서 노예에서 해방받기도 어려운 꿈을 그곳에서 해방받고 죄수에서 풀려나고 거기다가 총리가 되는 꿈,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이 꿈을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꿈을 이룬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꿈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꿈은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의 꿈, 영적인 꿈, 거룩한 꿈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고 말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신의 이 신적인 존재,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애굽에 엄청난 박사들과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미래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까지 예언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게 된 거죠. 바로와 애굽의 고위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사실 풋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애송이에 불과했죠. 나이도 이제 30세고 근본도 모르는 외국 노예 출신이고 족보도 없는 죄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지혜 앞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괜히 여기서 딴소리 하다가는 자신들의 미련함과 무식함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던 거죠. 요셉이 대세였던 것입니다. 그냥 요셉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려면 성령의 신에 감동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려면 미래에 이루어질 무슨 점쟁이들의 애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미래 그리고 내세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어질 그 뜻과 놀라운 계획들을 알려면 당연히 성령님의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고 치죠. 그러면 영어로 된 아무리 좋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적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국어를 알지 못한다면 중국의 1급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데 모르면 가르쳐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적 세계는 아무리 미래의 내세의 문제를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박사들도 아무도 손도 하나 못 대보고 말 한마디도 못 해봤던 이 놀라운 기적을 요셉은 말할 수 있었고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미래의 재앙까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꿈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그냥 꿈의 해석이 아니라 미래의 이 재앙을 이겨낼 방법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그걸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이 된다기보다는 위대한 영적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놀라운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다른 사람들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성실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애굽의 모든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요셉이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가 왕이지만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다 부여해버렸습니다. 나는 이름뿐이고 나는 명예뿐이고 네가 다 다스려라. 네가 다 해라.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주거든요. 이 반지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던 이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반지에 도장이 있었습니다. 인간 도장을 준 거예요. 애굽의 그 정부의 직인을 국가의 직인을 요셉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 가져와가지고 보고서 가져와서 자 이거 가져왔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장을 맡겨버린 거예요. 아예 도장.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아예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100% 신뢰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야, 너 보고서 가져와. 잘했네. 이렇게 해서 그냥 칭찬해주고 도장 빵 찍는 것도 대단한 건데 아예 그냥 도장을 맡겨버린 겁니다. 예? 정부 직인을 맡겨버린 거예요. 국세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요셉이 조금 쉬면서 일할 수도 있죠.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서 재앙을 가르쳐 주었고 또 그 재앙을 막을 방법까지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방법만 가르쳐 주면 돼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돼요. 너 이렇게 시행해. 이렇게 책임자 세워가지고 말 안 들으면 혼내면 되는 거고 말 잘 듣는 놈은 승진시켜가지고 보너스도 좀 줘가면서 일만 잘 시키면 돼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총리인데 자기가 왕 대신하는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발로 뛰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제시해놓고도 자신이 최일선에 서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하반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굳이 온 땅을 순찰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고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만 받으면 돼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급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생고생해야 돼요.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이 여름에 돌려면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해야 돼요. 물론 일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가겠죠. 수레가 끌 것이고 조금 더 좀 시원한 곳에 있겠죠. 그래도 집 나가면 고생인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해. 애굽이 뭐 조그만 땅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서울 땅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큰 동네인 거죠. 그 엄청난 땅을 순찰하려면 한 바퀴 돌려면 보통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4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순찰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곡물을 거둬 각성에 저축하되 또 그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이게 요셉이 최일선으로 나가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만 내리고 보고만 받은 게 아니고 앞장서서 일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열심을 낸 겁니다. 편한 곳에서 명령 내리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그런 특권을 주었어요. 바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네가 열심히 수행해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바로가 아예 네가 최종 결정자가 돼. 네가 아예 왕 노릇해. 나는 그냥 이름만 왕이고 네가 진짜 왕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놀고 먹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돈 있다고 놀고 먹는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놀고 먹는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셨다면, 더 큰 직분을 주셨다면 놀라고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충성해야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했고 우리도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썩어지고 없어질 일 이런 것은 사실 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영적인 일을 해야죠. 근데 영적인 일이 꼭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꼭 이 일만 영적인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 일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안 해보십시오. 청소를 안 해보십시오. 요리를 안 해보십시오. 우리 애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삽니까? 진짜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네?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집안 가문 풍성하게 만들고 그냥 우리 집안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세워지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면 집안 청소를 한다면 요리를 한다면 그것도 주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님 일이 되는 거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 하지 않고 나를 위해 했다면 그거는 주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집안일도 교회 일도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회사에서 하는 것도 무엇이든 균형을 좀 잘 잡아서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균형을 잘 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놀고 먹는 것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무엇 했다고요? 게을렀다는 겁니다. 게으른 거 당연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게으른 거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높은 주위에 오르면 일할 생각 않고 편히 놀고 먹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킬 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아멜렉을 진멸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욕심을 차리고 백성들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하는 인기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아멜렉을 진멸하다가 살찐 소, 살찐 양들은 안 죽이고 다 잡아옵니다. 명분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면 그 1000마리 잡아왔고 10,000마리 잡아왔으면 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1마리, 2마리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습니까? 자기가 꿀꺽해요. 나머지는 또 누가 먹습니까? 백성들이 꿀꺽하죠. 명분은 좋은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자리 주었더니 좋은 위치 주었더니 하나님 복 주었더니 자기 배를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요셉이 대세였으니까 설사 요셉이 약간 좀 뇌물을 취하거나 또는 조금 이렇게 폭리를 좀 취했다고 치죠. 자기 배를 좀 채웠다고 치죠. 그래도 요셉에게 시비 걸 사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냥 힘없는 바지 총리였다면 바지 사장이었다면 바로에게 가서 고자질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요셉이 대장이라니까요. 그냥 바로는 이런 분이고 실제 요셉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처음 이렇게 예언할 때까지만 해도 요셉에게 박수치고 총리가 시키니까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리감들, 고위 공무원들은 요셉을 시기했겠죠. 저놈 아니었으면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제 같은 총리 자격은 총리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도 바지 총리라도 바지 사장이라도 나 총리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요셉의 예언대로 진짜 풍년이 이루어졌어요. 보통 풍년이 아니에요.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풍년이 일어났는지 곡식을 셀 수가 없었어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이 있었대요. 쌓다가 저장하면서 다 이 장부에 기록을 해놨는데 나중에는 장부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 이게 컴퓨터가 없이는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저장만 해놓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셉을 시기하던 사람들, 요셉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 하던 사람들, 저거 노예 출신 아니야? 저거 외국인 출신 아니야? 저 족보도 없는 저거, 죄수 출신 아니야? 하루아침에 어디서 예송이가, 틈내기가, 뭐 이러다가도 요셉의 예언대로 풍년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 자빠지죠. 저 요셉에게 잘못 보였다는 거 그냥 그걸로 끝이다. 나중에 기회 보고 한번 바로에게 적당히 고자질하고 어떻게든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요셉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고 감히 말 한마디도 못 꺼내는 거죠. 아니 저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한테, 미래를 아는 사람한테 내가 괜히 잘못 보였다가 괜히 땀만 품었다가 아니 미래 7년 그리고 그 후에 7년 14년을 예언하는 사람인데 14년의 미래를 보는데 내가 딴 마음 품었다가 내 마음 요셉이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지 않겠어요? 아니 국가의 이 놀라운 일도 알아내는데 이 사람 마음 이거 아는 거 그거 생각만큼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그렇게 두려워진 거죠. 14년의 미래를 예언할 줄 아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마음이 들킬까봐. 설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애써 무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지. 혹시 마음에 그런 질투심이 생길 때는 요셉을 피하고 도망가야지. 괜히 거기서 앞에서 얼쩡얼쩡 거려다가 요셉한테 자기 마음 들키면 어떻게 되라고요.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설사 요셉이 조금 뇌물을 취하고 조금 이렇게 자기 걸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시비 갈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배를 하나도 채우지도 않고 뇌물을 취하지도 않고 아니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왜?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에서 해방시키고 감옥에서 자기를 건져내고 총리로 세우고 성공하고 승리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준 거거든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리고 애국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뭄에 나중에 죽어갈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총리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바지 총리가 아니고 바지 사장이 아니고 엄청난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것은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였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영혼까지 살리라는 그 사명 때문에 요셉은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자리, 총리 자리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사실이지만 악인이라고 불신자라고 무조건 죽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만 불신자들한테도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 거 그거는 나중 일이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빨리 지옥에 보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할 수만 있거든 그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애국과 중동 지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7년 숙년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저렇게 들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질 수 있고 반대로 요셉이 잘못하면
저놈도 별 수 없구나. 미래를 알아도 하나님이 저 시켰다고? 아이고 어차피 똑같구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결국 하나님도 별거 없네. 결국은 뇌물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 요셉도 저렇게 뇌물 취하고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저거 자기 자식이 물려주려고 권력 돈 물려주려고 저런 짓만 하고 있으니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네. 이렇게 실망해버리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누가 천국을 바라보겠느냐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던 거죠. 거룩했죠. 그 엄청난 지위를 갖고도 권력을 갖고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더 열심히 일했던 거죠.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 요셉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또 그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는 아무리 요셉에게 맡겼다고 할지라도 놀고 먹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요셉이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저놈이 정말 내가 믿었는데 믿을만한 놈인지 나름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진짜 내가 섬기는 신은 솔직히 조금 자기를 위하고 또 나도 나를 위하는데 요셉은 진짜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청렴결백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야 저놈 진짜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뭔가 다른 분이구나. 바로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 놨다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회방받고 내팽개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시 한번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 거룩한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위대한 영적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조금 먹고 살만하고 사람이 조금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지가 언제부터 총리 됐다고, 지가 언제부터 왕 됐다고, 지가 언제부터 대통령 됐다고, 지가 언제부터 총리 됐다고, 장관 됐다고, 지가 언제부터 회장 됐다고. 사람들이 바뀌어요. 요셉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성경에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을 장자 이름을 뭐라고 짓죠? 므낫세라 짓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를, 슬픔을, 예전의 고난과 슬픔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런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과거 고난이 뭐죠? 아비의 집에 있었던 일이 뭐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뭐죠? 아니 어차피 애굽에 올 때는 종으로 왔으니까 종으로 산 보디발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에게 누명 씌워가지고 언제는 좋다고 그렇게 그냥 쫓아다니더니 자기를 누명 씌워갖고 왕의 감옥에 보내버린 그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나중에 총리 됐는데 그 여자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둘 수 없죠. 이런 여자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여자거든요. 집안일을 보거나 이게 국가에 해로운 여자거든요. 이런 여자는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들 놔둬서 안 돼. 가만 놔둬서 안 돼. 근데 요셉이 그렇게 복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모든 과거의 일을 잊게 하셨다. 모든 옛날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 이름을 짓습니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니 나도 보복하지 않겠다. 나도 그거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 다 잊어버리게 하셨으니까 지금 엄청난 복 주셨으니까 과거는 묻어두겠다. 나 복수하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신 권력으로 복수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원한을 푸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놈들은 그냥 몸무기로 그냥 무조건 그냥 때려 부수는 게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힘이 없으면 용서해줬다가 큰일 날 수 있겠죠. 다시 모함받아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요셉이 대세예요. 아무도 요셉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요셉 앞에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요셉 뒤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바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뒤에 지금 든든히 지키고 계시니 누가 감히 요셉을 건드리겠어요. 그 요셉이 너무너무 든든하니까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또 문하셀 이름을 짓습니다. 다 잊게 하셨으니 나도 다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원한과 아픔과 한을 다 없애주셨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52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지금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대세를 이룬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정치력이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문하세, 에브라임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아동문학, 그 옛날 그 아이들 책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 알고 계십니까? 김수한무, 거북이와 뭐 착착착착 하는 글자 18자나 되는 거 있죠? 기억나시죠? 예. 그 이름, 그렇게 이름 짓는다고 아니고 무병영수하라고 막 그냥 거북이 이름 갖다 놓고 그냥 수한무 그냥 영원히 살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진짜 사라지는 겁니까? 예. 장명소에 가서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돈 주고 이름 짓는다고 뭐 진짜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이름 갖고 있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앞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지 절대 뭐 장명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짓고 무슨 뭐 대단한 이름, 정말 화려한 이름, 정말 장명소에 가서 뭐 몇천만 원짜리 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름,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걸 기념하는 이름,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포크레인도 아니라 호미로 허물 수 있겠습니까? 저 38선을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니라 총과 칼로 허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저 큰 것을 허물려면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에 쌓아온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인격만큼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고 찬양해야 하되
이것이 잠깐 반짝이는 불빛이 되서는 안 돼요. 활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 영적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임을 기억하고 변하지 말고 평생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 요셉처럼 위대한 영적 꿈을,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